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묵도하심으로 순복음사직교회 제41회 새벽기도 총진군 13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군, 새벽기도 총진군,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벽기도 총진군, 새벽기도 총진군,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벽기도 총진군, 새벽기도 총진군,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제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사직교회 새벽기도 정진군 41회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봉사하시는 우리 신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다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경제가 위축되고 아버지 사회 활동을 옳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시고 백신이 개발하여 정말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늘 건강하게 아버지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사직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인도해 주옵시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성배함을 구제하는 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늘 쓰고도 남음이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두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아주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변늘범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는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주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특송은 권영태 집사님 가족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헌금 드린 손길들 그 가정을 주는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경기라고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고 더 많은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거지는 소경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고 한 소경은 바로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안전뱅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운을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각자 살면 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얻어먹으러 다닐 때 그 소경은 길을 걸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길을 앞잡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업고 가라. 업고 가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은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이 보고 여러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업고 한 사람은 업혀서 달라고 말하고 사는 거 참 좋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들이 운막에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밥을 조금씩 밖에 안 주니까 넉넉한 양을 주지를 못합니다.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꾀를 썼습니다. 왜 안전뱅이에 꾀를 쓰기를 소경을 보지 못하니까 얼만큼 주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먹고 업고 다니는 소경은 조금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뒤에 소경은 업혀 다니는 안전뱅이는 계속해서 몸이 뚱뚱해지고 업고 다니던 소경은 점점 그 힘이 없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눈보라치고 아주 추운 날 같이 가다가 너무 영양실조가 걸리고 힘들게 소경이 다리가 벌벌 떨리고 하더니만은 그냥 업고 가는 그 안전뱅이는 계속 점점 무거워지니까 힘이 붙여서 쓰러져서 눈 속에서 두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때 두 사람은 서로 화목했을 때에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자마자 문제가 됐고 꾀를 부리게 될 때 엄청난 문제가 돼서 두 사람이 함께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의 소중함을 무시했던 나의 결과는 두 사람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이 안 되고 내가 잘 되고 아닙니다. 이웃이 안 되면 내가 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우리는 성도들도 서로 잘 되고 하게 되어지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도 축복해야 합니다. 14절에 보십시다. 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 옛날 성경 핍박이요 요즘 성경 박해라고 되어 있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언제나 박해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
내가 쟤한테 옷을 얻어 입었어. 내가 밥을 달라고 그랬어. 왜 내 욕을 해? 왜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못 살게 해?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 저주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 주신 사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 줄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많은 사람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려면 가라지. 할 수 없지만 가려면 가지. 그러나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그 발이 부릅뜨든지 아니면 발목이 부러지든지 하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르가면 반드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핍박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믿어주고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강 편안할지어다 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속국으로 살고 아주 작은 나라로 살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이웃들의 핍박과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1단계의 축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약 경우에 그 가정의 그 빈 축복이 합당하면 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 그 가정의 축복받기 합당하지 못하면 그 빈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손해볼 것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정이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합당하지 못하면 내게로 돌아오고 나는 마음껏 축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어느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홧김에 해로운 잡초 씨앗을 구해와서 그 사람 밭에다가 그들 아주 듬뿍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잡초가 그 번식력이 강한 잡초가 오니까 나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이 결혼했던 기념으로 그 밭을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 줬는데 그 신랑이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풀 뽑는다고 죽을 고생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남을 해롭게 하다가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눈물에 눈물을 내면은 내 눈에 피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웃 동네 사람 우리 동네를 통해서 장을 가면은 구덩이만큼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 물 넣고 뭐 이상한 것 넣어놓고 이게 위에 약갑하게 덮고 이렇게 이게 발자국을 신발을 들어서 딱 눌러놓으면 발자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 그런데 어떤 날 돌아서도 좀 있다가 내가 그걸 밟았고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 모르고 했다가 우리 자기도 모르고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바로 저점은 그 새가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고 보라지. 잘 되는 거 보라지.
잘 되도록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고 보자. 잘못됐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씹어 먹을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쳐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장에 얘기합니다. 이분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 회사를 그만둘까라고 생각했어요. 상사는 그냥 계속해서 잘한 걸 칭찬하지 않고 조금만 모험해가지고 왜냐면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라 이제는 그냥 그 야단 듣고 더 위축되니까 사표를 내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만나서 자기 상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것도 흉보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회사 그만둘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사가 그냥 그 나쁘게 말하고 그냥 야단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라.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축복 기도하게 이만 야단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새끼네 일에 나오지 사람이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서 야단치라는 속으로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분의 마음에 평강을 심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상하게 야단을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고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근데 그 상사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단을 들어도 마음속에 보글도 안 나고 보이도 안 나고 형들도 안 나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야단을 쳐도 이 사람이 그게 성질 안 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싶어서 그 상사가 야단 치다가 지쳐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경조사를 잘 챙겨야 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질책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쁜 마음으로 피를 불어줘야 됩니다. 피를 불어준단 말이 뭘까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정말 같이 피를 불어주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했는데 이웃의 일을 때도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인 논삼은 베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질투 때문에 죽였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우인 요셉을 미국에서 애굽의 종차를 팔아버렸습니까? 역시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사울 임금이 자기 신하요 자기 사위에 있었던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다른 자들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되면 은근하게 질투하고 다른 사람 은근히 잘 안 되길 바라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준 심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기란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어떤 불행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고 경상도 말로 옹골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옹골찌다 부산은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옹골지단 말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아 나한테 그때 그랬더만 그거 잘 됐다. 그래 그걸 단어가 옹골지단 말인데 내 혼자 얘기하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제자가 아주 귀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 선생님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자야, 일어나서 저 창밖을 내다 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라고 했더니 그가 창밖을 내다 보면서 말을 합니다. 예, 아주머니 하나가 지금 어린아이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제자야,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보아라.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이 보인가 보아라. 라고 물어봤더니 말은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승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제자야,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거울 뒤에 있는 은칠 때문이다. 거울에다가 유리에다가 은칠을 해두면은 거울에 대해서 자기 자신밖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 입장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은칠을 벗겨버려라. 투명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리를 그냥 두면 바깥을 볼 수가 있고 유리 뒤에다 은칠을 하면 거울이 돼서 바깥에 보면 자기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편견의 은칠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감정의 은칠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선입관념이라고 하는 은칠을 다 벗겨버려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 소개해주고 인사합니다.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 사람 없을 때 화장실 갔을 때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 조심해 하면은 저 사람 좋은 거 보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쁜 걸로만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소개해준 사람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 나쁜 거 보일 때까지 좋게만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선입관념이라고 있는데 그걸 마음속에 딱 두고 우리가 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보면은 언제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치를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임이나 회의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추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자꾸 모임이 힘듭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 개라고 하는 거 자주 말해야 되십니까? 동창회도 있고 무슨 개도 반지개도 있고 먼 개도 있고 먼 개도 있고 먼 개도 먹는 개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깨집니다.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그 본문의 문장에는 첫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6절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 번째로 도리어 낮은 데 추하며,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마라. 세 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배우서 교만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려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공고서 때는 유명한 말을 하기를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온화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장작틀
쑥닭을 장닭이라고 그럽니다. 쑥닭들이 모이는데 그 닭들은 서열 정렬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싸움을 해서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 동물들을 모이면 싸움을 해서 서열이 딱 정해져집니다. 그런데 뚝딱 한 마리가 와서 웬만한 거 다 물리치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 담벼락을 높은 데 올라서서 꼬꼬닥한 누더지 나오려면 나와봐. 나한테 걸리면 반 죽을 줄 알아. 큰 소리 딱 치고 올라가서 그냥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치 독소리가 쫙 날다가 위에 담벼락이 지금 얼마나 잡기 좋아요. 팍 쳐가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럴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고 있는데 늘 남편 생각 쪽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만 좋으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마 귀가 좀 어두운가 보다, 귀가 먹은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어느 날은 화장대에서 아내가 화장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는 척하고 옆에 있다가 여보 내 말 들려요? 했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 귀가 먹었구나. 그래서 조금 더 큰 소리로 또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라고 했더니 또 아무 말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질 나서 우리 마누라 큰일 났다. 귀가 많이 먹었구나 생각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큰 소리로 여보 내 말 들려요? 라고 했더니만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귀찮게 자꾸 내가 세 번씩이나 대답해도 왜 당신이 그러냐고? 누구 귀 먹은 거요? 누구 귀가 먹은 거요? 귀 먹은 거는 신랑이 귀 먹었는데 지가 못 들어놓고는 아내 귀 먹은 줄 소리 질러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 약점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물건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달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삶은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의 경조사를 잘 챙겨야 됩니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언제나 더불어서 삽니다. 악한 사람도 더불어 살고 선한 사람도 더불어 살고 믿음의 사람도 더불어 살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 잘 어울리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판과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경조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임이나 회의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하고 절대 트집 잡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위원들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걸 대접하는 손길과 만들게 수고하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주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분들 어저께 깨끗하게 나와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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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